빌립보서 제3장 13절로 14절, 우리 같이 천천히 주의 말씀 먹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아주 우리 인생을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고 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감사한가. 인생에 표대가 있다는가,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가,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그 생이 무엇인지 바라보고 쫓아가고 달려가는 사람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세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구원을 받는 겁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겁니다. 세 번째,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것이 없다면 참 부질없다. 저는 이번에 그 무주의 팔순 노모의 생신을 축하하려고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큰딸 가족, 큰딸과 사이와 큰 손녀, 작은딸과 작은 사이, 노모까지 6명이 모여서 생신을 치르려고 모여가지고 하룻밤을 잤는데 그날이 볼다리를 트는 날이라. 기름 볼다 틀었는데 조사해 보니까 맨 마지막 입구가 막혀 있어. 첫날 틀었던 그 기름볼 가스가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 5명이 그냥 그대로 죽었습니다. 큰딸은 낌새가 이상한 줄 알고 슬금슬금 화장실 앞으로 기어가서 의식이 없는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참 생각할 것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세 주의 말씀에 지혜로운 자는 잔치집에 가지 아니하고 초상집에 가서 인생을 배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인가? 그렇게 아둥바둥 살면서 일하고 고생하고 했던 그 의미가, 물론 그들이 주를 믿는 자들이 하면 말할 수 없이 너무나 큰 다행이고 또 축복이고 영생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면 그것보다 흠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은 세 가지 유혹합니다.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아멘. 구원받지 않고 사는 그 인생 자체가 부질없는 거예요. 뭘 성공을 해도, 뭘 이루어도, 뭘 해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언제 부르실지, 언제 갈지 누가 아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영원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그리고 영원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땅에서 육신 있을 때 했던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표현을 나타내며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성도의 삶을 살다가,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는 삶을 살다가 이 길 끝에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없는 삶은 참 불행하다, 아쉽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의 영혼에 어떠한 가치도 줄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은 그것은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뭘 많이 하고 뭘 많이 이루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먹는 것이, 내가 물 한 잔 마시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고 있다면 행복한 사람, 성공한 사람, 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7절에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하고, 할렐루야,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다 예수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귀한 삶, 가치 있는 삶,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미랄리 성도의 삶이 날마다 날마다 완성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열심으로 전력 질주하며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쫓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난 시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께 잡힌 바 내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지난 시간에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 잡힌 그것,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로잡았다는 것을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지금 운행시키시고 존재시키시고 다시 오실 그 영광의 주님이 나를 얻으셨던 것에 만족하고, 나를 얻으셨음에 주님이 행복해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로잡았다는 것. 아멘. 구원은 주님께 사로잡히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사람을 얻는 거예요. 이 땅에 타락한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얻으려고 하지 않지만, 이 땅에 타락한 죄인들은 하나님께 사로잡히기를 원하지 않지만,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나를 얻으시려고, 나를 사로잡으시려고 사람이 되시고 인생을 사시고 그 고난의 길을 걷어가시고 십자가에 내가 무엇이건데 왜 이렇게 나를 얻으시려고, 나를 사로잡으시려고 이렇게까지 주님이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는가? 나는 주님께 사로잡힌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멘. 나를 얻으시려고, 나를 사로잡으시려고 하늘 보좌 내려앉으시고 하늘 영광 잠시 주님이 유보하시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얻으시고 나를 사로잡으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잡힌 반대 그것, 주님께 잡힌 것은 우리고 잡힌 바 된 그것은 주님이 나를 잡으시고 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나를 주님 같은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주님의 신부로 삼으시고 나를 신의 성범의 참여한 자가 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주님 같은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나를 사로잡으신 주님의 목적이고 그것이 구원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위하여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나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음을 믿고 주님이 나를 사로잡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럼 주님이 나를 사로잡으신 그 목적이 뭐냐 이 말이요. 주님이 나 같은 허물 많은 죄인, 나 같은 부족한 인생, 이 나 같은 촌놈을 주님께서 사로잡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날마다 주님이 내 안팎에서, 안에서 성령으로, 할렐루야, 밖에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삶의 모든 매 순간순간의 역사와 손길과 그 힘을 통하여서 나를 주님 같은 사람으로, 주님 닮은 사람으로 궁극적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하여 전능하신 주님이 나를 사로잡으셨다. 아멘. 바울은 자기를 사로잡으신 주님의 그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목적으로 저를 사로잡으셨습니까? 핍박자고 대적자고 회방자고 아주 주님 일에 가시 노릇하는 저를 주님께서 그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 주님 저를 사로잡으셨습니까? 그럼 주님, 저도 주님과 목적을 같이 하여, 아멘. 주님, 저도 주님과 같은 목적을 같이 하여 주님께 잡혀받는 그것을 위하여 저도 쫓아가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인생의 목적입니다. 신앙의 목적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속하신 목적입니다. 주님, 나 같은 부족한 것을 그런 경제,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와 주님의 상속자와 왕같은 제사장과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와 주님 같이 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저를 세우시려고 주님 저를 사로잡으셨습니까? 그럼 주님, 저도 주님과 뜻을 같이 하여,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여, 주님과 생각을 같이 하여 저도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쫓아가겠습니다. 그것이 12절입니다. 한 번 더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신앙은 주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목적 안에 나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지 않으면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주님의 목적 안에 나의 목적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주님의 목적,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나를 얻으셨고 나를 사로잡으셨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셔서 날마다 끌어가시는데 나는 주님의 목적을 몰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목적을 모르고 나를 사로잡으신 주님의 목적을 모르고 내 개인의 욕망, 내 개인의 야망, 내 개인의 어떤 육신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간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불행한 존재가 됩니다. 오늘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수많은 저를 비롯한 우리 믿는 자들이 나를 얻으시고 나를 사로잡으신 주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할렐루야. 주님의 그 목적이 주님 제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목적 안에 내 목적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주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주님과 뜻을 같이 하여 인생의 남은 길을 오래게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 주님을 표현하며 신의 성품에 참여하며 인자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물질적으로 성공하고 권력적으로 성공하고 땅에서 아무리 얻은 것이 많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를 얻으시고 사로잡으신
목적 안에 그가 있지 않다면, 다른 말로 말하면 변화되지 않는다면, 날마다 새로워가지 않는다면, 날마다 달라져가지 않는다면,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쫓아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지 않는다면 아쉬운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이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것은 주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고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아멘. 마음과 생각과 뜻과 목적을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잡혀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주님과 같은 목적과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며 달려간다. 여기서 나오는 위대한 단어가 동행이라는 단어입니다. 동행. 동행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같아야 됩니다. 뜻이 같아야 됩니다. 약속이 같아야 됩니다. 마음이 같아야 됩니다.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마음에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동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의 꿈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아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다가 그때 영광의 주님을 배우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목적이 같아야 돼. 나를 향하신 주님의 목적과 내가 주님 안에서 사는 목적이 같아야 돼. 그래 동행이 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과 내가 살아가는 뜻이 같아야 돼. 그래야 동행이 되는 거예요. 내가 품은 마음의 생각과 나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이 같아야, 같은 길을 걸어가야 동행이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주님과 다릅니다. 목적이 주님과 다릅니다. 삶이 주님과 다릅니다. 구원은 받았다 말하자면 방탕자가 되는 거예요. 방랑자가 되는 거예요. 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동행이 아니라 천방지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혼의 어림과 영혼의 미숙함이죠. 우리 식구들 참 주님과 동행 원하는 우리 미라의 모든 식구들, 주님, 제가 주님의 목적 안에 나의 목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얻으시고 나를 사로잡으신 주님의 목적이 저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업 성공의 목적이 아니라 그거는 삶의 방법이요. 인생의 성공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승진, 취업, 성공, 인생의 모든 어떤 외적인 열매, 이는 주님 안에 작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것이 목적이 되면 큰 목적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 주님 닮아가는 것,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주님 앞에 가장 소중한 존재로 설 수 있는 것.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 밤에 주님 나를 불러가서도 나는 감사할 수 있는가? 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다가 이 밤에 주님 오시면 나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두 손 들고 쌍수 들고 아멘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갈 만한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바쁘고 저것 때문에 바쁘고 이래서 아직 나를 못 고치고 이래서 이래서 기도 못하고 아직 주님 준비가 못 됐습니다. 좀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안 되지. 동행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성공은 주님과 동행입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삶에서 주님과 같은 방향이 아니라면 언제나
방황하는 거예요. 언제나 육의 사람으로 겉돌고 있는 거예요.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데 주님 오셔봐요, 청량 밖으로 떨어나가 버립니다. 분명히 주님 말씀합니다. 성경만 마당은 청량하지 마라. 이방인에 버려두라. 제단은 번제단 아니며 번제단은 마당이 있습니다. 제단은 분향단을 말합니다. 제단과 성전, 성수와 지성소입니다. 분향단입니다. 이건 청량하래. 바깥 마당을 청량하지 말고 버려버리래. 이방인의 짓밟이도록 버려버리래. 딱 분리가 납니다. 여러분, 날마다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안으로, 주님과 동행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고, 할렐루야. 자, 우리 아모스 3장 3절, 아모스 3장 3절. 우리의 삶을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돌아볼 때가 오늘날인 것 같습니다. 나는 주님과 같은 목적, 같은 방향,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동행하고 있는가? 오늘에도 주님 오시면 나는 주님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가? 마당에서 발견된다면 버려두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 할 수 있도록. 그래 바울의 고백이 너무 귀한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12절과 13절, 14절 한 세트단 말입니다. 자, 아모스 3장 3절 시작.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 어찌 동행하겠느냐. 두 사람이 마음이 맞지 않고 뜻이 맞지 않고 의견이 맞지 않고 어떻게 동행하겠냐. 부부도 두 사람이 마음이 안 맞으면 갈라서 버리는데, 친구도 두 사람 마음이 안 맞으면 헤어져 버리는데, 사업자도 두 사람 마음이 안 맞으면 동업했다가도 헤어져 버리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신앙이 주님과 마음이 맞지 않냐고, 주님과 뜻이 맞지 않고, 주님과 방향이 맞지 않고, 주님과 목적 나를 얻으신 목적 말입니다. 나를 잡으신 목적 말입니다. 지금 바울이 12절에서 그걸 말한 거. 그리고 또 예수님께 잡혀야 된 그것을 위하여 나도 쫓아간다. 이 목적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로잡으신 목적, 주님이 나를 피로써 대가를 지불하시고 날 얻으신 그 목적, 나를 변화시켜서 나를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표현하게 하고 신의 스모에 참여하고 결국 주님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서 주님 앞에 세우는 그 영원한 목적을 위하여 나도 침노하며 추구하며 달려간다. 바로 그겁니다. 이 마음이 맞아야 된다. 두 사람이 의견과 마음과 뜻과 생각이 맞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그러고 보면요, 에녹이 300년간 주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에녹은 300년의 삶을 한결같은 믿음과 마음 안에서 주님의 목적, 주님과 같은 뜻, 주님과 같은 생각, 주님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꾸준하게, 믿음은 꾸준하게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물론 넘어질 때도 있었겠죠. 뻘떡이를 쓰고 또 길 혹 나갈 때가 있었겠죠. 그럼 빨리 돌이키고 꾸준하게 걸어갑니다. 그 결국이 300년의 동행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 앞에 얼마나 귀한지. 주님은 에녹에게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 앞으로 데려가는 영광의 축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에녹이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도록 심기일전하고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한 이유가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죠.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창세기 5장 21절 24절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레를 낳았고 무드셀레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으므로 세상 있지 아니하였더라. 동행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죠. 무드셀레 낳고 동행합니다. 65세 무드셀레 낳고. 에녹의 장자죠.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 아이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하나님의 말씀은 빈틈없이 무드셀라 969세에 죽었습니다. 그해 2월 17일에 홍수 임했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것 이루어진다 말씀하신 주님,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무드셀라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뜻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에녹은 아이 낳고 주님,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와 동행하자. 너 심판에서 살고 싶지? 너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고 싶지? 나와 동행하자. 그때 에녹은 생각을 고쳐먹은 거예요. 마음을 고쳐먹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무드셀레 나기 전까지는 에녹도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살았다는 사건이 깔려 있습니다. 낳고 나서 주님과 동행에 들어갔으니까 주님, 그걸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는 에녹보다 더 절실하지 않습니까? 에녹은 무드셀레 낳던 그 해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런데 주님은 정확하게 무드셀레 죽던 그 해 노아 600세입니다. 2월 17일입니다. 세상 홍수로 쓸어버렸습니다. 에녹은 깨어있기를요 1000년 전부터 깨어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969년 전부터. 오늘날로 말하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어리스다 하겠죠. 에녹은 주님 말씀을 받자마자 바로 깨어나 버립니다. 그리고 300년을 동행합니다. 얼마나 그것이 주님 앞에 귀한지. 주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지 않습니까? 무드셀레가 라멕을 낳습니다. 라멕이 노아를 낳습니다. 노아는 무드셀레의 손자입니다. 자식보다 더 귀여운 것이 손자라고 그래요. 제가 보니까 진실보다 하소면 더 귀여운 것 같아요. 하는 것이 예쁜 것 같아요. 할아버지 마음에 손자가 노아입니다. 이걸 품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야, 할아버지가 죽으면 세상이 종말이 온대. 할아버지가 죽으면 이 세상은 끝난대. 그러니까 너 정신 차려. 할아버지 언제 죽을지 몰라. 그래서 노아는 결혼을 500년을 미뤄버립니다.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100세 이전에 보통 결혼하고, 보니까 그렇더라고. 좀 넘으면 100세 넘으면 결혼하고, 노아는요 500세가 다 돼야 결혼하고 아이 낳습니다. 야셀의 세고 보니까 495세에 결혼하더라고. 왜 그랬는가? 할아버지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는데 언제 할아버지가 죽을지 모르니까 늘 깨어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주님께서 그 깨어있는 노아 보고 말씀하시면, 노아야, 내가 봤다. 네가 할아버지를 통해서 준 내 경고를 그렇게 네가 신실하게 믿고 깨어있으니 내가 내게 피할 길을 열어줄게. 아멘. 세상이 너무 죄악에 간영하다. 너무 악하다. 난 이 세상 그냥 둘 수가 없다. 내가 한 말 그대로 세상을 나는 홍수로 매려고 한다. 하지만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아멘. 노아가 그 말씀 듣고 기쁨으로 짓잖아요. 이제 주님 때가 되었나요? 이제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가 되었나요? 제가 열심으로 순종함으로 최선을 다했어.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노아가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말씀으로 다독거진 거예요. 경고 속에 살아온 거예요. 그 깨어있다 보니까 주님이 깨어있는 자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를 통하여 세상의 의의 후사로 주님이 새롭게 만드셔서 노아의 세 자녀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것이 다 이룬다 말씀하신데 올해 74주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 75주 차 아닙니까? 이리 재어보고 저리 재어보고 인생이 얼마나 길게 했습니까? 동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 모두가 갈 수 있도록. 자, 빌립보 1장 6절. 빌립보 1장 6절.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이제 우리 바울의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은,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께 잡혀받은 그것을 나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 말은 주님과 목적과 방향을 같이 했더라는 말입니다.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만 안에서 아무리 역사해도 내가 동의하지 않냐고, 내가 마음을 같이 하지 않냐고, 내가 변화되기를 기도하지 않냐고, 내가 안에서 역사 성령님께 순종하려고 하지 않냐고, 주님과 같은 목적 같은 방향에서 쫓아가지 않냐면 어떻게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를 이루겠냐 이 말이요. 아멘. 다시 6절에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맞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바울같이 우리도 주님 그렇게 해주세요. 나도 주님과 같은 목적, 같은 방향, 같은 뜻을 가지고 그렇게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에녹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역사를 이루어갔듯이 주님 저를 그렇게 날마다 주님 안으로 주님의 길로 주님의 목적으로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빌립보 1장 6절에서 또 한 걸음 발전합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37절에 그래도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맞습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약속하셨으니까,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게 그렇게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주님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가지고 같은 생각과 뜻과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먼저 나를 끌어 주옵시고 그 길로 이끌어 주옵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2장 13절 빌립보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이 빌립보 2장 13절은 사실입니다. 사실. 주님이 내 안에서 운행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실제입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을 하시려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가? 우리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나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려고, 주님의 뜻과 내 소원이 같아지도록, 아멘, 주님의 뜻과 내 목적이 같아지도록 소원을 주신대.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도록 역사하신대. 그건 우리가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이 주님이 움직이신가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주님 역사를 우리가 감지하지 않냐고, 이걸 기억하지 않냐고. 나는 내 마음대로, 주님은 주님대로. 안에서 주님은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도록 안에서 끊임은 소원을 주시고 역사를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신호등을 주시고 방향 감각을 주어서 그 길로 가게 하시는데, 나는 이 안에 그것을 감지를 못해. 내 안에서 운행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감지하지 못하고 육으로만 살아. 내 생각으로 살아. 내 뜻대로 살아. 내 육신의 목적대로 살아.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왜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가,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가?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주님의 기쁘신 뜻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주님의 천념의 신부로 단장이 되어지고 주님 같은 자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고, 그것이 주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소원, 주님과 같은 목적, 주님과 같은 그 소원을 주어서 그 소원을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아멘. 그 주님이 아무리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셔도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내가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감동과 인도하심을 내가 배제시키고 내 그 사람의 욕심만 따라 살아간다면, 인간적인 욕심만 따라 살아간다면 어떻게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그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겠냐 이 말이요. 곧 나를 변화시키는, 여러분 변화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 역사가 한마디로 변화입니다. 변화. 영의 변화가 거듭남입니다. 혼의 변화가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몸의 변화가 들림입니다. 영혼력의 구원이 변합니다. 한마디로 변합니다. 우리 변화되는 것, 달라지는 것을 사람들이 가볍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달려가는 것이 변화되는 겁니다. 주여, 날마다 변화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기적이 변화입니다. 마지막 사역이 변화입니다. 첫 번째 사역이 무슨 변화입니까? 물이 포도되는 변화입니다. 마지막 주님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포도주와 떡이 주님의 살이 되어버리도록. 할렐루야. 처음과 마지막이 변합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이제 남은 것이 뭐 날마다 변화되는 거예요. 10년 전에 그 모습으로 잊지 말고, 20년 전에 그 모습을 잊지 말고, 예수 처음 믿을 때 그 고집으로 살아가지 말고, 주님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 생각까지 지식까지 변화되기 원합니다. 사람은 지식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골로새 3장 10절에 지식까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생각과 사상과 이론과 우리의 지식까지 새로워지는 것,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가 보던 고정관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지식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이론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의식이 새로워지고 이 역사를 위해서 주님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손을 두고 행하도록 같은 뜻, 같은 목적, 같은 의견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다. 자, 이제 우리 빌립보 3장 13절 14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13절 14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바울은 나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다, 정치하지 않냐고, 머뭇거리지 않냐고, 지체하지 않냐고, 끊임없이 나는 성장하려고 은혜를 구하고, 끊임없이 청나는 믿음으로, 끊임없이 주님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는 달려가고 있다. 어찌 보면 바울이 스스로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가라 라고 말했듯이 바울 자신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가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아직 내가, 이 말은 철저하게 자기 부정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냥 쉽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의 어투와 어감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볼 때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얼마나 내게 강하게 오든지 엄청나게 바울이 자기를 부정하면서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대단한 경제 이런 줄로 생각하는데 여전히 바울은 목마르고 여전히 바울은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고 추구하고 있고, 그건 이런 바울의 모습에 비해 저와 여러분을 보면 이미 다 들림받아 하늘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미 다 된 것처럼 생각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진 이 바울 사도는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이 이런 것이 아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려고 신의 성품을 찬미하려고 하나님의 편에만 살려고 가려고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달려가지만은 아직 내가 다 된 것은 아니다. 이 강한 자기 부정 말입니다. 언제나 원수는 다 되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뭘 조금만 해도 다 된 것처럼 착각하도록 언제나 역사해버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는 아직 내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내가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못난과 아직까지 미숙한 자기의 어떤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까지 이런 가난함, 이런 겸손함, 이런 끊임없이 침노하고 추구하는 이런 거룩한 열정이 우리 미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라톤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라톤 완주하고 테이블 끊어야, 결승선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지 42.395km인가? 그런데 42km 가서 넘어져 버렸어. 나왔다고 자만하는 순간에 다리가 풀려버렸어. 그때 이 사람이 다 치고 나가지 않습니까? 바울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한 가지 일. 우리가 10편 27편에 보게 된 게 다윗도 한 가지 일로 살지 않습니까? 아멘. 한 가지 일로 살지 않습니까? 바울도 한 가지 일로 삽니다. 우리도 한 가지 일 때문에 삽시다. 구원받았으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신의 성품의 아름다운 모습의 삶을 살고 정말 주님 앞에서는 이 한 가지 산 말입니다. 자, 우리 10편 27편. 그래서 하나님의 삶들은 좀 단순했습니다. 단순 명료했습니다. 분명히 했습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복잡하지 않냐고
단순했습니다. 10편 27편 4절 5절 2절 말씀 봅니다. 10편 27편 4절 5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아멘. 유다 왕이 이 다윗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했던 다윗. 그런데 다윗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이기고 지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적군을 무찌르고 영토를 확장하고 물론 좋지만은 다윗의 목적 오직 하나, 내가 여호와께 청했던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려니 곧 나로 내 생길 여호와의 집에 가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주님만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다윗의 목적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표대가 되고 그 열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다윗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바울 말합니다. 내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일, 오직 한 가지 일, 이걸 바라보고 달려간다. 우리 미랄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주의 심으로 준비하면서 우리 모든 은행 심사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내 안에 계신 이 주님을 우리의 모든 삶으로 표현하는가? 이게 신부단장입니다. 이것이 세마포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 은행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 삶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이것이 없다면 아무리 사업에 성공한들, 아무리 세상적인 높은 명성을 얻은들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바꿔가. 그래서 다윗도 한 가지 일, 바울도 한 가지 일. 우리 다윗이나 바울같이 위대하지 못한 부족한 우리지만 주님 우리에게 한 가지 소원을 주었습니다. 한 가지 목적을 주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마귀가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태클을 걸겠습니까? 실망하게 하려고, 좌절하게 하려고, 낙심하게 하려고. 봐라, 강보사 수십 년 주님 본도 아직 안 왔지 않냐? 저에게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십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바울은 뒤에 것은 묶이지 않았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습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벌써 바울에게 뒤에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울은 살인에 동의한 사람입니다. 바울의 가말리엘 문화의 동기 동창생이 스데반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죽는데 바울이 동의해버립니다. 그 자리에 서가지고 스데반을 죽는 사람들의 옷을 잡아다가 같이 죽음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배신한 사람입니다. 친구를 죽인 살인자와 같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믿는 자를 잡아다가 가둔 자가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 모든 나쁜 것들 내가 주님 앞에 속죄하고 회개하고 내 잊어버리란다. 내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으란다. 아멘. 우리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냐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안 좋은 과거, 나쁜 과거,
못된 과거, 죄전 과거,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버렸다면 그것을 잊어버리고 달려가는 거예요. 바울은 좋았던 것도 잊어버립니다. 주님 만난 사건입니다.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이런 고백 못합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났고 그 영광에 도취되어 살았다면 자만합니다. 교만합니다. 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어디 감히 나를 넘봐.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과거의 영광도 묻어버렸습니다. 왜? 과거의 영광에 도취되면 교만하니까, 넘어지니까. 현재 나타날 미래,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는 오늘도 쫓아간다. 우리 모두가 일하기를 바랍니다.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같이 되는 겁니다. 부름의 상이 들림입니다. 표대와 부름의 상이 구분이 됩니다. 표대는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닮아가는 거, 주님의 창세한 분량에 이르러 가는 거, 이거 우리의 표대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은 무엇입니까? 들림받아 가는 겁니다. 행한대로 갚아주신 그 주님 앞에 들림받아 가는 것이 부름의 상입니다.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표답에 서기를 바라고, 서대 들림받아 설 수 있는, 죽음으로 서는 자 있습니다. 순교로 서는 자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부름의 상을 향하여 천년의 들림의 상을 바라보고 전심전력으로 질주해서 이길 것 때 두 마리 주님을 토끼로 보기에 좀 그렇지만 다 두 마리 토끼 잡았어. 주님 앞에 서고 들림받아 서고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미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이런 귀한 심정, 인생의 목적, 신앙의 목적 아름답게 우리에게 또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그냥 저냥 살다가 허무하게 끝나버린 인생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미라 식구들 너무나 감사하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원한 생명 얻어서 이제 날마다 하나님을 표현하며 신의 승부하며 참는 자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갑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온 미랄이 이 영광 속에서 다름질하게 하여 주시고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다 됐다고 안심하지 말고 다 왔다고 지체하지 말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뒤돌아보지 말고 잘한 것에도 매이지 말고 못한 것에도 매이지 말고 다 주님 안에 묻어버리고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달려가는 우리 미랄의 모든 식구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손을 두 행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귀한 수요일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또 각자의 가정에서 영광스럽게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 먹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여전히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